16장 6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까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주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으며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게 중요하다면은 다윗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3번 받아요. 3번. 평생에. 한 번은 골리앗 죽기 전에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말씀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이 30 있죠. 나이 30에 유다, 이제 남유다지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때 한 번 받고 나이 30에. 그 다음에 나이 37세 때, 그러니까 7년 후에 또 온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때 한 번 받아요. 그래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일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골리앗 죽인 게 아니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골리앗 죽이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남유다의 왕이 되고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전도를 갔다가 킹스턴에서 했어요. 우리 선교사님 보고 오니까 너무나 좋더라고. 30년 전에 내가 매일마다 막 전도하신 분인데 좀 안 나오다 이제 다시 나와서 전도하니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2026년 한 해에는 전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킹스턴에서 얼마나 추웠어요, 날씨가. 요즘에 한국도 춥고 여기도 추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몇 명이 예수 영접한지 아세요, 어제? 120명. 그러니까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는 역사처럼 120명이 예수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오래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루에 100명 이상 예수 믿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했거든요. 10명 예수 영접한 건 또 기적이었어요. 수년 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몇 명이 예수 영접해요? 120명. 근데 나한테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 몇 명이 예수 영접했죠? 3,000명. 주님, 런던 시내에서 뭐 3,000명이 뭐예요? 몇만 명이 왔다 갔아요. 3,000명 이상 회심하는 역사가 이 런던 시내에 하루 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100명 넘는 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156명도 하루에 예수 영접할 때가 있었어요.
이제 120명은 이제 어제도 120명 예수 영접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을 회심시켜야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예루살렘 그때 인구가 한 8만 명이었대요. 8만 명 중에서 4만 명이 예수를 믿었대요. 예루살렘이 50%. 근데 런던 인구가 한 1,000만 명 잡아요. 우리 전도를 통해서 500만 명이 예수 영접하면 좋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무슨 전도를 해요? 전도는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 인사합시다.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세요. 네. 여기 다윗이 오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다윗 아버지 이세 있지요. 이세가 아들 8명 있는데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어준대. 첫째 왕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은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버림받는데 2대 왕을 뽑는데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그 다윗 아버지가 큰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 데려놓은 거예요. 근데요 이세 아버지도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갖다가 아주 부를 그런 가치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그 다윗의 친아버지도 다윗은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 다윗은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7자식만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첫째 아들을 보니까 야 엘리압이 큰아들한테 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도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거하고요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래요. 지금 아들 다 와 있어요? 하니까 아직 말째가 있는데 말째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무엘이 빨리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내가 올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않겠더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무슨 은총이 다윗에게 임했는지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 다윗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는 것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일을 시켜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때요 성령의 기름 부어줘요. 그냥 사람 안 시켜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4절 보세요.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또 기름 부음 받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은요 이제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총 3번 받는데 두 번째 나이 30대 받아서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게요 그때 당시는 남쪽에 남유다가 있었고 북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남쪽에는 유다하고 벤자민 족속이 살았고 이웃 족속은 북이스라엘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남북한 갈라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 남쪽의 왕 유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름을 받아요. 기름을 부음 받아요. 나이 37살 때 받아서 또 33년을 또 통치합니다. 통일 왕국으로. 그래서 총 40년 동안 왕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이제 아까 남유다 장로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뭐 한다고요? 기름을 부어주시고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실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기름 부음 받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손 목사님이 설교하고 어디를 간지 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요,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 돼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십자가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그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요, 또 열매가 있어요. 열매.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Jesus Christ. 그럼 뭐죠? Jesus는 예수 이름이고 Christ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Christ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기름 부음 받아 사역하고요. 제자들도 기름 부음 받아 사역하고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기름 부음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했다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 사도 있죠. 사도된 누가 이 사람이 두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썼거든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했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요. 곧 권능을 받아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뭐 당한지 아세요? 순교당했어요. 증인 뜻은요, 순교자까지 되라는 거예요. 순교자. 정말 중요한 것이요. 순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꽃이에요. 꽃. 그래서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엄청난 큰 복입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월요일날 도착해서요. 토요일날 옵니다. 딱 일주일 머물러요. 그래서 저는 1년에 이 52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두세 번 1년에 빼먹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주일 예배를 우리 본교회에서 제가 드립니다. 아무리 바빠도 월요일날 갔다 토요일날 와요.
어쩔 때는 토요일 날 저녁에 오면 새벽, 주일 아침에도 다섯 있어서 쫓아가면 좀 피곤하지만도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용산에 CGV 그 영화관을 통째로 예약을 하게 됐어요. 예약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영화를 볼 거거든요. 영화 보기 전에 이번 목요일날 토요일 5시부터 6시까지 무리해서 몇백 명 올지 한 200명 오면 좋겠어요. 200명 정도가 전도를 할 거예요. 용산역이요, 서울역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를 해요. 근데 부흥이란 영화 있죠. 윤학열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산기도 그것도 찍어갔어요. 근데 촬영 감독 있죠. 촬영 감독이 산기도 찍다가 그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흥의 클라이막스가 내 아는 분들이 보고 나서 내한테 문자가 와요. 클라이막스가 소목사들 런던 목양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클라이막스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진짜 클라이막스가 우리 지교에 있지요. 2024년, 25년, 2년에 거쳐서 8명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진짜 클라이막스가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7장 있지요. 사도행전 7장 한 장을 거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을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한 장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 기록을 해가지고 한 사람의 순교를 자세히 기록했는데 뭐라면은 가만히 그 묵상해 봤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가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무슨 상급일 것 같아요? 순교 상급이에요. 내는 순교 당할 기회가 13번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할 수만 있거든. 천국 나라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싶어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내 사명이 끝나면 천국 나라 갈 것 같아요. 사명이 끝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요. 스데반 집사가요, 그냥 못 죽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순교 쉽게 당하겠어요? 못 당해요. 지난주에도 막, 소말리아 있죠, 소말리아 목사 집에 이 무슬림들이 찾아가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몸이 다 타졌어. 그래, 흑인지, 소말로 흑인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하얗게 돼서 붕대 가마지 나한테 보냈더라고. 자식이 5명인데 완전히 목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식들이고 부모가 다 흩어졌어. 그래서 지금 케냐로 피신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올해 케냐 가면 그 사람 만나보려고 그래. 목사가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슬림이,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내가 화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우리 아버님 화상당해서 청나라 갔어요. 화상 정말 고통스럽고요, 아프고요. 제일 가장 고통스러운 그 아픔이 화상이래, 화상. 엄청 아파요. 근데 지난주에 당했어,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도 감당 못하는 것이 순교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몇 년 전에 성경 통독을 수십 년 동안 성경만 보신 분들이 있어요. 7명의 목사님들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한 2주 있다 갔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본지 알아요? 순교 당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봤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잠깐 생각하는 바로 입에서 나와. 우리 유미라는 그 3살짜리는 뭐 말하면 바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꼬마애가. 근데 얘가 이 7명 목사님들이 뭐라고 나온다면은요. 근데 좀 어떤 소리 나올까 생각을 했거든요. 목사님, 제일 쉬운 것이 순교지요?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대답해요. 성경만, 밥만 먹고 성경. 어떤 분은 한 성경 한 2만 부 이상 봤다 그러더라고. 아주 말씀 덩어리예요. 아주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순교당하는 게 너무 쉽대요. 가장 쉬운 게 순교돼요. 내가 그 대답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순교당하는 게 너무 쉽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한번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혹시 믿음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령이 감당함이 제일 쉬운 게 순교입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가장 쉬운 게 순교입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가장 쉬운 것이 순교입니다. 성령이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순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과 신자에게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과 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저 설교도요, 그냥 설교가 아니고 성령의 기름 받아서 부음을 받아서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설교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청취자들 있죠. 설교 듣고 있는 사람들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그 설교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야,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누구나 그분들한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설교를 듣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임하는 거예요. 예? 설교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요. 설교를 듣고 스데반이 설교하니까요. 마음이 찔림을 받았더라 그래요. 성령 역사하면은요. 마음이 찔림을 받든지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로 반응을 하든지 마음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설교자가 왜 저런 소리를 해? 설교자를 쳐 죽이든지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중간 반응이 없어요. 그런 값딱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정확히 점검을 해보세요. 이 송 목사가 아침에 설교하고 있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해가지고 내를 기분 나쁘게 하나? 그런 사람은 회개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네? 마음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반응하잖아요? 이를 갈아가지고, 이막 갈아가지고, 돌 가지고 설교자를 쳐 죽여요. 이야, 설교자 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마음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해가지고 3,000명이 회심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는 설교자를 갖다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도 청취자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설교자도 중요하지만도 듣는 우리 자세도 중요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설교자도 중요하지만도 듣는 우리도 자세도 중요해요. 예?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있지요. 요한 웨슬레 이분이 미국 조지아주 있지요. 사바나에서 1736년부터 37년 한 2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그 아틀란타에서 한 3시간 거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를 했는데 실패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교하러 왔으나 정작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다. 라고 고백해요. 선교를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서 선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도 못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이. 구원 못 받는데도 목사가 될 수 있고요. 구원 못 받는데도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올 때 그 배에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을 만나요. 근데 배가 막 폭풍이 있고 막 그러는데도 그들은 담대한 거예요.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있는 거지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런던 동쪽에서 올드게이트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0분에 요한 웨슬레가 올드게이트 거기에 집회에 참석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게 회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 그날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회심에 임해서 그날 거듭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는요, 성령 세례를 정말로 중요시 여겼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너무나 중요시 여긴 거예요. 성결교단 있죠? 성결교단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감리교에서 나왔어요. 지금 오순절 교단 있죠? 순복음 쪽, 펜타코스트, 카리스마틱 교회가 다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감리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중요시 여긴 사람이 요한 웨슬리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예수님을 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근데 성령 받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보니까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제자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기도 하니까 그때 성령 세례를 한 12명이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두 손을 활짝 펴면서 옆 사람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받으세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매일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보니까요. 헬라어로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소리가 뭔지 아세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있죠? 거기 헬라의 원문에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가요. 현재 명령형인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진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매일같이 받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 어제 성령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오늘은 괜찮다? 큰일 난 소리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매일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매일같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매일같이 받으세요. 매일같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노이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고 매일 아침마다 주의 성실이 크다고 우리가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갖다가 매일 보아도 새롭죠. 매일 봐도 은혜가 되죠. 매일 봐도 복이 되죠. 지루하지가 않죠. 성경 말씀 지루하지가 않아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성경 말씀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고 재밌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성경 말씀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내가 한국 김치죠. 김치를 50년 넘게 먹었어요. 매일 먹는데 오늘 아침에도 김치찌개 먹었어. 김치는 이제 더 이상 지루해가지고 안 먹을 거야. 그런 소리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지요, 절대로. 세상에 김치도 매일마다 50년째 먹고 있다니까. 김치도. 저는 77년 먹었어요. 성경 말씀을 매일 먹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매일마다 받아야지만 우리가 산다니까요. 한국 사람 김치 안 먹으면 이상하잖아요. 빵만 먹어봐요. 빵 몇 달째 먹으니까 그랬다면서요. 저기 호텔에 계신 분.
계속 호텔 음식이 나오더래. 근데 김치가 어디 있어? 근데 된장을 좀 가져가 좀 먹는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외국 성교 나가도 성교 나가면 빵은 구하기 쉽잖아요. 근데 빵에다가 버터하고 치즈 안 발라 먹고 뭐 발라 먹는지 알아요? 고추장. 고추장을 갖다가 빵에다가 발라서 먹는 민족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습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영의 음식을 먹는 습성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오순절 이후에 날마다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오순절날 성령 기름을 받았잖아요. 110명 사도가. 그리고 나서요,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 기름 부음은요, 단 한 번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매일같이 계속해서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매일같이 계속해서 받으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거 안 하면 쓰러진다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는 길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은 전도 충만이구나. 전도 충만은 성령 충만이구나.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도 충만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전도 충만. 전도해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으로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어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예? 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오늘 승리하려면요,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만나 있죠, 만나 매일마다 받아야 되는데, 내는 내일 끝까지 만나를 가지고 있다가 내일 먹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됐죠? 만나가? 썩어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게 만나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매일마다 새롭게 되고 매일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라고 인사합시다.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매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작은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돼요. 매일같이 순종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단번에 그냥 소유하는 능력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서기적에 해서 새롭게 공급하시는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새롭게 받으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산기도를 하는데 이거 뭐 엄청 추워요. 한 영하 10도 이상 되는 너무 추운 거, 바람도 불고. 사람들이 그래, 꼭 산에만 가서 기도해야 되나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산에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10년 넘게 지금 산기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도 해요. 눈 오는데 하고 비 오는데 비 옷 입고 해요. 우산 써도 온몸이 다 적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산 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 깜깜한 밤에 바람 맞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산에서 받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와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내가 늘 점검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데 방해되는 세력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환경으로 저는 만들거든요. 차 안에 있죠. 찬양을 바로 틀어요. 차 안에 성경 말씀을 틀고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막 샤워할 때도 그러고 샤워할 때도 찬양 틀어놓고 또 저녁 내내 또 성경 말씀을 그 오디오 바이블이죠. 그 틀어놓고 자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환경으로 만드세요라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환경으로 만드세요. 그럼 만드세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방해되는 세력이 있으면 그 안 좋은 환경 과감히 자르세요. 자르셔야 돼. 우리 신앙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매일마다 성령 기름 부음 받는데 방해되는 거 다 자르시고 점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요. 말씀과 기도 또 우리 행실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해야 돼요. 매일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자기 점검 없잖아요. 한숨을 흔들려요. 내가 영적 관리를 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영적 관리를 잘하는 것은 곧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나 없나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영적 관리를 잘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매일마다 영적 관리를 잘하세요. 한순간이 무너져요. 세울 때는 그렇게 힘들게 세웠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혹시 필립 얀시라는 사람 봤어요? 필립 얀시 책 정말 은혜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 은혜에 관한 책은 최고입니다. 그분 책이요. 50개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1700만 부가 팔렸어요. 10,000부만 팔려도 책이 잘 팔리다가 1700만 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을 55년 해서 지금 부인 77세이고 부인도 살아있어요. 그 부인 이름이 제시인가? 제닛. 55년 결혼 생활 하면서요. 2년 전에 파킨슨 병에 걸렸어. 근데 이 사람이 지난주인가 고백을 한 거예요. 본 부인이 있는데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8년 동안. 이야, 그래서 이 사람 유명한 설교가고 유명한 그 작가고 그런데 완전 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남일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유명한 작가고 유명한 설교자인데도 8년 동안 부인한테 속였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랬어요. 내가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라고요. 그 유명한 설교자고 작가고 알려진 목사였던 사람이 8년 동안 다른 여자하고 산 거예요. 이게요.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은요.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우리도 한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하루는 D.L. 무디 있죠. D.L. 무디 아주 미국을 뒤집어냈던 부흥가요. D.L. 무디가 큰 집회에서 설교 끝나고 이제 자기 호텔로 가는 길이에요. 가고 있는데 호텔 모퉁이 돌아가는데 술주정 병이가 취해가지고 바닥에 꼬부러져가지고 토하고 있더래. 구토하고 있어. 그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게 뭔가 설교 끝나고 부흥집회 끝나면 자기 몸이 어떻게 있어요? 불덩어리.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술주정이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혀가 찰만도 하지. 근데 그때 주의 음성이 들어요. 저 사람하고 니하고 차이가 뭔지 아니? 그래요. 자기 보니까 엄청난 큰 차이 같은데. 니는 예수가 있고 저 사람은 예수가 없어서 저런 거야. 라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큰 차이 없어요. 길에 있는 거지도 있죠. 날강도도 있죠. 깡패도 별 사람도 우리하고 별 차이 없어요.
예? 우리도 한순간 예수 모르고 그러면 그냥 완악해져 가지고요.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섰다 조심해라. 예, 넘어질까 무섭다는 거예요. 예? 교만은 패망의 앞장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본인 스스로 영적인 관리를 잘 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라. 두 번째, 매일같이 성령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성령 기름 부은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한테는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뭘 보고 안다 그래요? 열매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열매 못 속이잖아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7장 19절로 20절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찢겨 풀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 그랬죠? 9가지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행위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니까요. 9가지 중에서 여러분 연약한 글이 있어요? 성령의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첫 번째, 9가지 열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우리 고백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대. 사랑은 모든 허물도 다 덮어준대요. 예.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임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긴 자가 없습니다. 네. 사랑의 원자타이라는 별명 갖고 있는 손양훈 목사님 있죠.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살인마를 갖다 입양해서 같이 먹고 사는, 입양해서 자기 아들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손양훈 목사님. 사랑.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죠, 희락. 희락이 뭐예요? 조이잖아요, 조이. 여러분,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상만 팍팍 쓰고 다니고. 이 사람한테 당신 속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네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 속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네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평강, 평화. 사랑, 희락, 화평이 왜? 피스. 그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오면은 사람 다 불안해요. 그냥 그 사람 피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있죠? 뭐 한마디 하면은 막 이리 싸고 버리고 저리 싸버리니까 뭐 한마디를 못해,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얘 하면 얘로 알아들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받아내고 대쳐요. 예?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예요? 피스 메이커예요? 예? 여사람들 인사, 당신을 보니 참 피스메이커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참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 예? 우리 교회에 그냥 쌈박질 해가지고 그냥 나한테 문자가 와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 싫고 다 그래. 본인 자기 부족한 건 모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완전한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불완전하더래. 딱 하나 찾았대. 완전한 교회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러더래. 네가 와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안 돼버렸다. 그러더래. 이게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영적인 병원이 교회예요. 근데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제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네 번째는 오래 참음. 그 인내. 예, 인내 마지막 때 인내입니다. 인내. 욥의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인내. 근데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없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 결혼생활
아시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렇잖아요. 인내 안 해봐요. 그 가정 깨져도 진짜 깨졌어요. 인내.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서로 인내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서로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인내 안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요. 이 다 흐트러진 실타래를 딱 해놔요. 그 실타래 가지고 뭐 옷도 짜고 그런 건데 실타래 해놓고 가위를 딱 나눴어. 그걸 일일이 풀으래요. 그게 이제 상담 공부할 때 실제 프랙티컬 공부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머릿속에 이만큼 들어온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잘 안 풀리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가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확 잘라보고 싶어. 가위가 옆에 있어. 근데 그게 흘려지고 와 이거 하나씩 푸는 거예요. 그냥 싹둑 자르면 끝나버리거든. 다 풀리거든. 근데 그걸 풀어야 돼. 이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인내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그 다음에 자비. 자비는 뭐예요? 친절. 늘 친절한 사람이 있어. 우리 저 형제님 탈북민인데 탈북민 같지가 않더라고. 탈북민도 보면 다 나만 생각은 나 그런데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특이해. 우리 다른 동네 사람 같아서. 뭐 하면은 제일 낮은 의자 앉으려고 그러고 뭐 하면은 짐을 다 가지려고 그러고 가져가서 도와주려고. 예, 야 이게 다르더라고. 친절한 거 자비. 영어로 kind거든요. kind. 늘 친절해. 그리고 양선도 비슷해요. 선함, 서로 굿든 있어요. 늘 선해. 어떤 사람은요 아주 독종이세요. 독종. 야,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독하게 나오는지 그냥 그 사람은 피해가 다니고 싶어. 선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면 선함이 나타나요. 선함. 정말입니다. 이리 쳐도 그냥 괜찮아요. 가지려면 가지세요. 우리 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그릇 좋네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릇 가져가고 컵 좋네 그러면 컵 가지고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이 좋다는 거 다 줘버렸어. 그래서 집에 컵이고 뭐고 막 짝짝들이 많은데 우리 권사님 오시던 목사님 쓸만한 그릇도 없고 쓸만한 뭐가 없네요. 그래서 다 사다 놓더라고. 이제 안 드릴게요. 이게요 그냥 저한테는 누가 필요하다면 가지세요. 이렇게 그냥 해. 별 그런 예수님 만나니까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건 눈에 차지가 않아요. 향이 안 차. 예수님 만나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보통이에요. 보통. 예수님 만나니까. 7번째가 충성. 충성은 뭐예요? 신실함. faithfulness. 신실해야 돼요. 사람이 신실해야 돼요. 왜 요셉이 축복을 받는지 알아요? 요셉한테 일을 몇 개 넣으면 이 보디발에 그 점검 안 해도 돼. 요셉이 감옥에 가서 죄수로 사는데도 간수들이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점검 안 해도 돼요. 왜? 너무 잘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이거 됐냐 안 됐냐 잘했나 못했나 점검을 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하나 몇 개 넣으면 너무 신실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성령이 역사가 나타나냐면 신실해져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신실한 사람 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신실한 사람 되세요. 다시 다른 말로 충성된 종이 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충성된 종이죠. 충성. Be faithful. 충성돼. 그 다음에 8번째 온유. 온유의 gentleness. 참 사람이 온유한 게 중요합니다. 온유한 게 중요해요. 네. 옛날에요. 얼마나 막 화를 많이 냈는지 아주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염냈는지 속이 위가 아팠어. 위가. 여기 사람 화를 계속 나면 위가 안 좋아요. 그냥 온유한 자가 된 거예요. 누가 가르침 뺐더라고 그러면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요. 주먹 쳐도 그냥 괜찮아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찾을 것이요. 온유한 자. 마지막으로 절제. 셀프 컨트롤 정말 중요합니다. 절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성령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갖다가 컨트롤 당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절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9가지는 하나씩 하나 점검해 보세요. 무엇이 부족한지 본인이 알 겁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우리의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이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 이름을 갖다가 빈대로 했지, 빈대.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 빈대가 붙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더래. 그래서 자기 아들 그 사람 빈대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빈대가 절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빈대라고 불렀다. 그래서 너는 절대 그렇게 안 질 것 같아. 빈대야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예수님하고 쫙 붙어 있어라고 아들을 오죽해서 빈대라고 지었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이렇게 말씀하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요 성령이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컨트롤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즉시 순종하세요.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바꿔집니다. 성령 기름 부음 받으세요. 다윗처럼. 그리고 매일마다 성령 기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죽였고 성령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독일 왕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매일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그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싸우니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매일같이 받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권을 그날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듯이 우리 또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